네, 임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윤경구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 40분이네요. 11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 맞춰서 끝나겠습니다. 오늘 시작했다 그러면 끝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깨가 축 늘어진 것 같고 저도 축 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39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시작하십시다. 좀 빠르게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허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두삼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그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은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계절입니다. 그동안 모든 생물체는 추위에서 떨고 움츠리고 있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추위와 세찬 바람을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죽은 듯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한번 죽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영원한 삶이 보장된 그러한 종교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특별히 4월은 만남의 달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물과 바람이 만나고 나무와 새들이 만나고 꽃과 나비가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친구와 친구가 만나면 우정이 싹트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애정이 싹트고 주님과 성도가 만나면 믿음과 소망이 또 사랑이 싹트고 생깁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신자도 깨어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새로운 모습이 그 사람에게 풍겨져 나와야 됩니다. 신자다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옛 구습은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날이 비춰져 나와야 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꽃피고 새가 우는 동산을 걸으며 친구도 만나고 믿음의 형제도 만나고 동역자도 만나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주님의 얘기로 꽃피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부활의 영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라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사명을 주셨건만 아직도 자기의 활동의 무대를 갖다가 찾지 못한 채 성급한 베드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것을 어겨버리고 그리고 바로 옛날에 그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기 잡는 그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같이 고기를 잡았던 그 친구들과 같이 6명이 같이 전부 다 7명입니다. 베드로까지 해가지고 7명이 같이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거기 정관사가 있어서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내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갈릴리로 갔구나. 그 모습을 찾아서 가봤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가지고선 밤새도록 고기를 갖다가 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 동이 터오는 그러한 무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말로 너희가 고기가 있니?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소득도 없고 이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을 촉구시키는 회개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없지?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주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허락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내가 옳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뚝 서가지고 싸움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용하게 참고 기다리면은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교정시켜 줄 때가 있으니 그때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도 있겠다 그물도 있겠다 잔뼈가 굵어질 때까지 고기를 잡는데 능수능란한 기술이 있는 7 사람들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많이 잡을 것 같지만은 디베랴 바닷가의 대답과 광야의 대답과 다르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대답과 다르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대답과 다릅니다. 옛날에 삭막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가지고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선 5,000명을 먹였죠. 7개와 떡 7덩이와 고기로 또 4,000명을 먹인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어째서 그 유능한 어부들이 모였지만은 이곳에는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해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하시기를, 주님께서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던 것이,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배 2척이 와가지고선 그물을 갖다가 씻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한 척을 갖다가 빌렸는데 그 배가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시몬의 배였습니다. 바다에다 띄워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배를 지어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몸도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아이, 가긴 뭘 가요. 이제 안 갈랍니다. 배 빌려달라 해서 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만두죠. 이제 들어가서 나 잠도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었을 것인데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깊은 데로 저어가는 베드로,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낮에는 고기 잡는 게 아니랍니다. 낮에는 고기가 전부 다 자기 때문에 밤중에야 고기가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잡으라는 것은, 이것은 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제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하고 봅니다.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던집니다.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깁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 밤새도록 했던 고기 안 잡힌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라고 하니까 난 던지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은 책임은 주님이 지십시오. 이거 주님이 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라고 그러니까 난 던지고 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난 책임이 없습니다. 던진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죠. 들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선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주님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과 모든 것이 달랐던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닷속을 자기의 손바닥 보듯이 지다보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선 그러고선 그를 쫓아가는데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그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집안에 나는 떠난다. 나는 주님 따라 간다 뭐 한다 말도 없이
그대로 배고 뭐고 다 둔 채로 어디로 갔어요?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는 이 베드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옛날 그 3년 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고기잡이 하는 대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선 그곳에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준비하셨죠? 숯불을 준비하시고 숯불이 활활활활 타고 있어요.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거기 또 뭐가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거기서 물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지고 먹기 좋게끔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이 말을 드립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고 제가 내린 해석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은 어디서 구했을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서 떡을 구했을 것이며 어디서 물고기를 구했을 것인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갖다가 전부 다 올려놓고 그렇게 음식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그 주님.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마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있을 때 사탄이 꼬십니다. 제일 먼저 이 시장하신 예수님을 꼬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꼬시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가지고서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는 말을 갖다가 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멋있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렇게 해서 물리쳤는데 그날 높은 언덕 위에서 사망을 둘러보고 사탄아 너 이리 와봐라. 옛날에 네가 나를 꼬실 때 뭐라고 꼬셨냐? 돌멩이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만들지 못해서 못 만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보여줄게. 돌멩이를 들어서 뒤집어서 엎으니 떡이 된지라. 사탄아 내가 너무 빨라서 못 봤니? 내가 한 번 더 보여주지. 돌멩이를 들어서 뒤집으니 떡이 된지라. 그것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능력 많으신 오른손을 뻗어서 물고기에 올라오라. 연어가 마치 폭포수를 타고 뛰어 올라가듯이 뛰어 올라서 주님 손에 올라온지라. 그것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굽고 있는 예수님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허망하게 저녁밤에 세우면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제자들. 그렇다 해서 거기에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해가 이제 새벽 미명에도 그 악착같이 그물을 치고 있는 모습을 갖다 주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저 제자들 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소원을 갖다가 이루게 해주는 방법이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소원 성취했습니다. 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하는 소리가 주시라. 벌써 요한은 보니까 먼 데서 보이질 않지만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들려오시는 말씀과 하는 행동에 우리가
책임지고선 던져뜨리면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는 것을 보고 주시라. 베드로가 듣고선 우통을 벗고 있다가 입고선 뛰어내려가는 것을 보죠. 우리의 육신도 차고 속도 차고 겉도 차고 뜨거운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식을 대로 식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서적인 생활도 전부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나가서 일하다 보니 낮이 밤 같고 밤이 낮 같고 어떻게 일하다 보니 벌써 토요일이 되고 잠자고 나면 주일이 돼서 불이 나게 찬송 들고 쫓아와가지고선 찬송가 부르고 철교 한 번 듣고선 집에 돌아가면 벌써 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생존 경쟁에 앞장서서 뛰어야 되는 바람에 정서적인 생활은 전부 다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고 그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 마음들이 전부 다 식을 대로 식어져 버리고 싸늘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모스는 말하기를 말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국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는데 밤이 맞도록 강바람에 시달리면서 배고프고 춥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숲을 앞에 올라오니까 뭐가 있어요? 생선과 먹을 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인 줄 알지만은 주여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미안하고 쑥스럽고 아무 소리 아니야 하고선 그냥 거기서 밥만 먹고 있었을 겁니다. 밥을 다 먹여놓은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단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비교급이에요. 거기 밑에 관주를 볼 것 같으면 이것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물건으로 따진다 같으면 세상의 명예보다 내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자녀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지 여러분 혼자 하세요. 마음속에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그분을 어떻게 대접했고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하는 이 질문이 어부들에게는 물고기겠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에게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농산물이 풍성하게 소산물이 있느냐, 여러가 제대로 열리고 있느냐는 소리일 것이고, 공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물건들이 제때 시간 맞춰서 나오냐일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제때 되고 있느냐일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물질이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소리일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귀중한 것이 이 물질이 자금인데 자금 속도가 제대로 돌고 있느냐 하는 소리일 것이고, 고기가 있니? 없어요. 이렇게 노력했지만은 갖는 것은 없고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사는 방법을 좀 바꿔서 살아봐라.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지만은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면은 말짱 헛거예요. 한 달에 6,000불, 7,000불, 10,000불 보고 10만 불을 벌으면 뭐 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쫙 빠지는데, 교회에 헌금할 것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사업 잘 되면 할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걸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게 뭐냐? 11조라고 그랬어요. 11조 떼어먹는 거 도적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조 떼어먹은 거, 11조 안 바친 거, 예, 주님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가시냐? 다른 길에서 찾아가셔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터져가지고 그곳에 나가는 돈이 그쪽으로 나가. 11조 바친 것까지 다 나가. 제가 한국에 가서 7년 동안을 갔다가 목회를 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47억 주고선 교회를 갖다가 지어놓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짓게끔 해놓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재정부장을 하던 사람이 참 멋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재정부장을 하면서 모든 일을 갖다가 참 멋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걸 먼저 드리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화요일 날 때도 막 쫓아와서 요비령을 막 눌러요. 나가보면은 집사님 어쩐 일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11조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일날 갖고 오시지. 주일날까지 못 기다려요.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 주일날 못 바쳐요. 그래. 지금은 바치고 싶은데 주일날 되면 못 바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바쳐주세요. 그랬던 그 사람. 7년 동안의 돈을 갖다가 벌었는데 일생 동안 아니라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쓰고도 남을 돈을 갖다가 벌고 난 다음에 더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난 사업 문 닫았습니다. 그래. 왜 문 닫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다가 이 돈 까먹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아서 이제 안 하고 하나님 일만 하려고 나 이거 관둬버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1,000만 원도 괜찮고 2,000만 원 드리는 거 3,000만 원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1억을 바치려니까 이 손이 떨려서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1억을 바치려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참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치자 말자. 속에서는 또 꼬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꼬시냐. 야 1억 그거 가지고 너 재투자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거 돌아. 그거 더 많은 거로 바치라. 그것을 깨어버리고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귀중한 건데 그걸 자기가 못하면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서 갖다가 목사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대신 바쳐주십시오. 주님을 길에다 내버려두고 디베라 바닷가에 내려간 것, 신앙의 후퇴여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보았으나 사람 할 짓 다 해보았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은 사업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먼저 실패냐 사업이 먼저 실패냐 건강이 먼저 실패냐 믿음이 먼저 실패냐 될 때 건강 실패도 찾아오고 가정 실패도 찾아오고 사업의 실패도 찾아오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신앙의 실패가 왔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때 신앙을 바로 잡을 때 건강도 바로 잡아주고 물질도 잡아주고 자녀도 잡아주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신앙과 사업이 여지없이 타락한 3년 전에 그 직업, 그 3년 전에 그 생활, 그 3년 전에 그 장소, 그 3년 전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개개인을 찾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동찬아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아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왔는데 온 우주 인물을 다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 택한 백성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돈으로 가치를 갖다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알보다 더 많고 별보다 더 많은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 개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지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치고 불러줬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혜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 예, 사랑합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마음에 심령 가까이 만져보시면서 정말로 주님을 갖다가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목사인 저도 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것만은 용서 못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만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경구야,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뭉칠 때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비로소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축복이 없다고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는 소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요? 가정이 사랑이 없어요. 여기 새 성도가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사랑이 벌써 넘쳐야 돼요. 여기 들어왔을 때 벌써 마음속에 기쁨이 벌써 넘쳐야 돼. 화평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벌써 기분이 벌써 확 달라지고, 야, 뭔지 모르게 훈훈하다, 좋다, 기쁘다, 여기에 좌정해야 되겠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영혼을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 마음에 들게끔 여러분의 사랑으로 뭉쳐져서 이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평안해질 때 가정이 평안해지는데,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회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직회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회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 부활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롭고 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전한 말씀이 주님의 뜻에 의하여 전해진 것이라 그러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면은 새 목사님을 위한 귀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의 설교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교회는 앞으로 크게 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미국만 석권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